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법칙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사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그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프리웨이에서 기아 소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사각형짜리 차가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데 옆에 그 작은 벤이 가다 바퀴가 빠졌어요.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소울을 탁 쳤는데 그 소울이 한 3.5m 이렇게 붕 떠가지고 휙 돌아서 다시 탁 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차에 탄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 이게 이제 뉴스의 핵심은. 그래서 이 프리웨이를 가는데 옆 차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내 차에 부딪혀서 차가 몇 바퀴를 돌고 탁 서는, 또 그러다가 뭐 사망사고도 나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특권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식, 이 공통 예배, 이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어지므로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님이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편지 딱 보면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보고 울기도 하고, 편지를 보고 좌절낭망하기도 하고, 편지를 딱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무슨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 꽉 차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야 돼요.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과 진리와 피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다. 이 향기 잘 아시죠? 이 흑인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가면 냄새가 독특한 그 사람들의 그 냄새가 나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 주변에 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뭐 일반적인데, 나를 접하는 사람은 무슨 향기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네. 저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네. 이게 이제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똥이 묻으면 똥 냄새가 나고, 또 이렇게 그 허브 향 있는 데 가면은 허브 향이 배가지고 허브 냄새가 나요. 커피 냄새에 꽉 배이면은 집에 와도 몇 시간 지나도 커피 향이 납니다, 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으로 말하면 일평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감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 왜 죽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다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도 죽었다. 우리 크게 해봅시다. 나도 죽었다. 아담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기도를 하거나 평상시 생활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죽었던 나.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다. 죽었던 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켜 줬어요. 역전시켜 주셨는데 요 역전시켜 주기 전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허물과 죄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도 도매금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사망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또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에는 뭐만 있습니까? 썩는 것 외에는 없어요. 소망도 생명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축복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완전히 그냥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없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앞으로 노력을 하면은 뭐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백하는 고백이 뭘 하게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백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불쌍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 완전히.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 눈이 보이는 분들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니,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한다.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원히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뉴스거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는 일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다 이라고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 트럼프 이거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최초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트럼프가 이제 죄인으로 판결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건 이제 앞으로 관심사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죄인으로 판결이 나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신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죄인으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거듭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 그래서 2절에 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도소에 생활하다가 나온 애들을 돌보는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 돌보는 사람들이 하는 기대가 뭡니까? 너 교도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런 어두운 세계의 삶을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가 새로 이제 의인이 됐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내가 또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뭐는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 짓지 말고 살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돈, 피조물 중심대로, 피조물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사울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켰어.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은 뭘로 끊어질 수 있습니까? 죄가 들어가면 끊어져요. 죄가 들어가면.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다시는 전가가 안 되도록, 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완벽하게 우리와 사이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정죄 안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만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만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명령을 했을까요? 권면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명령도 권면도 아닌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100% 명령만 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위에 상사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막 명령을 못 하잖아요. 이제 세상이 아주 이게 좀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명령 못 해. 그런데 성경에는 100% 명령만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죽을 때까지 누구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 살아간다는 주님의 종.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대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의 명령은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다시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를 위해 살지 마. 네 중심대로 살지 마.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경험대로 살지 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예사롭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며 참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 역전된 이후에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육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뭘 했습니까? 죽이고 핍박하고 유대인의 그 율례를 따라서 아주 그냥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야. 저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아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육체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일반 사람이 아니네, 메시아네.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까지도 그 사람을 이미 택한 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보고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죄인 되었고,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전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자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져서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요즘 한 3주 동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정보를 듣고 접해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막측한지 말이죠. 우주가 얼마나 신비막측한지, 큰지 또 광대한지.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희생해 주셨어요. 자, 이걸 수준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죽어주신 것 말고 인간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이 논을 갈고 밭을 갈 때에 돈이 없는 사람, 또 집에 소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를 빌려서 소를 이제 일을 해서 갈기도 하고, 또 모내기나 추수를 할 때 되면은 자기 식구끼리 일을 하기가 너무 부대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일을 이제 다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품삯을 안 받고, 이걸 품앗이라고 해요, 품앗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나는 입 싹 닫고 그냥 남의 그 일해준 집에 가서 일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잘난 사람입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내가 더는 못 해줄지언정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루 일을 해줬으면 나도 그 집에 가서 하루 일을 해줘야 그게 도의에는 맞는 삶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영계와 우주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창조한 조물주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무게가 모든 전 인류를 다 합쳐도 그 무게보다도 높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면은 또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너무한 겁니까? 자, 마땅합니까? 너무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너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좀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얘기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에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뭘 줬다겠습니까? 직책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품앗이를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하거나 악한 사람이겠죠.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안 두는 세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뜨린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결이 끊어지게끔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이 끊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지옥 생활, 생지옥 생활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화목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복,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은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어지겠죠. 이걸 다른 말로 정의하면 생지옥 생활을 하게 되겠죠. 화목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지옥 생활이 되어집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화목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부터 에베소서 2장 16절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점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은 다시는 누구 위해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대속의 옷을 벗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참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하는 게 너무 팽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간음, 영적인 간음이든 육적인 간음이든 간음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데 그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한마디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배은망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것이 많지만은 딱 명령적으로는 두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불행한 자에서 가장 행복된 자라는 사실로 이 인생 역전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가 충성도 하고 이단도 구별해서 쫓아내고 다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대속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로 인생 역전시켜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죽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내 이웃에게 전도하는 삶, 또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현재에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현재에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있는 것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목적, 또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목적, 이것을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하고 새겨서 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